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며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점점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세력에 의해서 탄압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헤롯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 환심을 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고자 하였지만 그 기간이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유월절이 끝난 후에 그를 처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풀어주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서술함에 있어 두 가지 사실을 대조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베드로가 단단히 묶여 있었고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겼다고 말씀합니다. 상당한 군사력을 투입하여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군인 틈에 놓여 있었고 두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밖에는 파수꾼들이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2중 3중으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철저히 감시하고 옥에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너무 태평하게 자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세게 툭툭 쳐야만 베드로가 비로소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8절 말씀에서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띠도 벗어버리고 신도 벗고 겉옷도 벗어버리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 죽음에서
이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런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 베드로와 같이 평안하게 잠을 자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떨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사 고난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편으로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오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12절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죽을 때에 교회는 야고보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야고보를 위해서도 교회는 열심히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살아났고 야고보는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대조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맞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를 귀히 여겨주시사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스데반의 죽음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결실을 맺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야고보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얼마든지 헛되지 않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베드로를 꽁꽁 묶었던 그 쇠사슬보다도 더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태평하게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만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꽁꽁 묶인 힘들고 아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묶였던 것들을 다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며 그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그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옥죄어오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